1500년 전 칼로 베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실화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간의 한계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고구려 시대 담시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족화상이라고 불렀죠. 왜 백족일까요? 그의 발이 얼굴보다도 더 하얗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진흙탕을 걸어도 진흙이 묻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기 446년 북위의 황제 탁발도는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부릅니다. 황제는 스님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찰을 불태웠어요. 수천 개의 절이 불타고 수만 명의 승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북위는 강력한 군사 국가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곧 법이었죠.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백족화상은 무엇을 했을까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궐로 향했죠. 어느 날 백족화상이 궁궐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체포해서 황제 앞으로 끌고 갔어요. 황제는 직접 칼을 들고 스님의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칼날이 스님의 목을 향해 내리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스님의 목에는 상처 하나 없었어요. 황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2번, 3번. 결과는 똑같았죠. 칼만 부러지고 스님은 멀쩡했습니다. 역사서 고승전에는 이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호랑이 우리에 던져 넣었어요. 당시 궁궐에는 사나운 호랑이들을 가두어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이곳에 던져 넣어 처형하곤 했죠. 병사들이 백족화상을 우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호랑이들이 스님 앞에 조용히 엎드린 겁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순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안을 거닐었죠. 이 광경을 본 황제와 신하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잠깐,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백족화상의 수행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백족화상은 불화불화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눕지 않고 수행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앉아서 명상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수면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백족화상은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 수면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은 완전히 쉬는 상태였던 거죠. 이런 수행을 통해 그는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몸, 동물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죽음조차 초월하는 힘이었어요. 황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앞에서 참회하며 불교 탄압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죠. 한 사람의 수행이 나라의 정책을 바꾼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백족화상은 그 후에도 계속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봤어요. 50년간의 불화불화 수행을 마친 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백족화상이 입적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모셨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10년이 지나도 그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입적한 것처럼 온전했어요. 피부색도 변하지 않았고 몸도 굳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역사서에는 이를 육신불괴라고 기록했습니다. 몸이 썩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티베트의 고승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백족 화상만큼 오래 보존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극도의 수행으로 인해 체내 환경이 변했을 가능성입니다. 명상과 단식이 세포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둘째, 특별한 장소나 환경 조건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공기 조성 등이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백족 화상의 이야기는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승전, 속고승전, 북사 등에서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어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이야기는 중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백족 화상을 보살의 화신이라고 믿었죠. 그의 이야기는 불교 신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백족 화상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고승들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백족 화상만큼 극적인 사건을 겪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적절한 수행과 훈련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정신의 힘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백족 화상이 칼에 베이지 않고 호랑이를 길들인 건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의 힘이었어요. 셋째, 한 사람의 확고한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도 죽음의 위협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죠. 넷째, 진정한 수행은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백족 화상의 초능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행의 부산물이었어요.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가 백족 화상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500년 전 백족 화상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칼에 베이지 않고 호랑이를 길들였으며 50년간 눕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이 입적 후 10년이 지나도 시신이 썩지 않았죠.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백족 화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잠재력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백족 화상처럼 극단적일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